그래서 올해는 이제 다시 한번 소그룹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단체장 플러스 저희 썬미니스트리에서도 연말 감사 이렇게 식사하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촐하게 그렇게 한번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1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 크신 은혜나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까맣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명동하게 하시네. 아멘.
선교계 아주 정말 원로 중에 한 분이시고 대표 주자신데 이재한 선교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능코 디미티스. 눈과 코의 디미스가 아니고 눈코 디미티스. 너무 감사해요. 우리 김정한 선교사님 아니면 1년에 한 번 뭐 귀한 우리 동역자들 얼굴 보기도 힘들 텐데 이렇게 모임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하여튼 저는 김정한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을 너무 많이 담당해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더 기름 부으심이 더 많아서 또 아름답게 더 잘 사용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연주해 주셨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악기 가운데 이 천상의 악기는 바이올린이라고. 신기하게 바이올린이 없었다면 어떻겠을까. 그만큼 바이올린이 굉장히 하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가장 멋있게 사용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눈코 디미티스,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5개의 예언적 의미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는 스가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찬양의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의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불렀던 마리아의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눈코 디미티스라고 하는 시므온이 예언한 말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죠. 눈코 디미티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즐거운 크리스마스인 건 사실인데, 이 땅에 많은 날 중에 365일 날 중에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이날만큼 중요한 날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이 크리스마스에 사람 누구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가가 더 중요하지. 그죠? 예수님이 오신 것만으로 유명한 게 아니죠. 누가 이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 영혼 가운데 태어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미국 흑인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도 내가 무디 신학교에서 했던 설교를 잊을 수가 없는 건, 그분이 그런 말이에요. 천지 창조보다도, 또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보다도,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 사건보다도, 크리스마스보다도 더 위대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날보다도 더 중요하고, 다시 부활하신 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난 날이다. 아멘. 그렇죠. 아무리 그게 커도 사실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든지, 뭐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뭐 다 건넜다든지, 뭐 죽은 자가 다 살아났다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든지, 아니면 죽으셨다든지 부활하셨다든지,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보면 나더러 15분만 설교를 하라고 했는데 고민이 많아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건 참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 같아요. 그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제가 얼마 전에 러시아를 갔습니다. 러시아에 가고 러시아 정교회 때문에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정교회를 많이 방문을 하고 정교회 책이라는 책은 다 읽어보고 도대체 정교회가 있는 곳이 미전도 종족이냐 아니냐 때문에 제가 러시아 정교회를 해서 7개의 러시아 정교회에 주님이 전화가 오고 빨리 끝내라고. 그런데 러시아 교회에 갔을 때 이런 이콘을 봤어요. 아마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리아 이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데 아이콘은 정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물론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왜 이렇게 이콘을 많이 만들어서 아이콘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러시아에 가서 딱 하나 발견한 이 마리아의 이콘 그림에 봤더니 심장에 7개의 칼이 비수를 찌르고 있어요. 이렇게 심장을. 근데 오늘의 말씀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이게 마리아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하고 출산을 했는데, 이 시므온이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 내용이 뭐냐면, 너는 앞으로 이렇게 칼이 찌르듯이 네 심장을 찌르는 일이. 그래서 정교인은 그 사건을 7개를 추론해서 7개의 칼이 가슴을 찌르고 있어요. 이게 마리아의 삶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는 평생 힘든 삶을 살았어요. 아주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출생시킨 이 마리아의 이 공로는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천주교나 정교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개신교도 잘못하고 있어요. 나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멋있고 우리가 존경해야 할 분이 마리아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잘못 말을 해서 엉터리 얘기를 많이 해서 마리아에 대한 신앙이 줄어든 거지, 실제는 마리아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아마 12살이나 13살이 됐을 텐데, 이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가, 어떻게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당시에 만일에 남자 몰래 아이가 출산하면 자기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너무너무 멋있는 젊은이였기 때문에 살며시 마리아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쉽게 끊으려고 노력했는데, 꿈에 나타난 사실을 알려줬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낳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냐?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산부인과 의사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민 목사님이라면 그 청년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봐, 요셉도 아무 소리 없이 사는데 왜 자네가 떠들고 해야 되냐? 요셉도 아무 소리 없이 살고 있는데 왜 자네가 떠들고 해야 되냐? 그죠? 근데 요셉은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므온이야. 예수님이 태어날 날이 얼마나 기쁜 날인데 시므온한테는 죽는 날이야. 그죠?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고 보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죽는 날을 받아놓고 시므온은 너무 기뻐요. 이게 눈코 디미티스야. 만족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봤으니 죽어도 걱정 없습니다. 사실은 크리스마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날이에요. 근데 세 사람이에요. 고통당할 사람이 마리아, 시몬, 그 다음에 남편하고 7년 살고 평생에 혼자 살았던 안나. 그러죠? 제가 그래서 그 두 분의 감격 때문에 기도실을 하나 오늘리교에 만들어 놓고 이름을 시아누르라고 붙였어요. 시몬과 안나. 그랬더니 하용조 목사님 너무 이름을 잘 지었다고 그러시더라고. 어떤 젊은이가 거기에 기도를 왔다고 그거 보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이름을 시안이라고 지었어요. 시몬과 안나라고 지었어. 근데 사실은 저는 크리스마스가 괴로운 날이야. 마리아는 7개의 칼이 가슴을 찌르는 거고, 시므온은 자기의 죽는 날이고, 안나도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이에요. 이게 크리스마스인데 모든 사람들은 즐거웠게만 해요. 저는 너무 크리스마스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크리스마스 때문에 선교사가 됐어요. 주일학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학기 때 어느 날 노래를 부르는데,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그게 제 마음을 울렸어요.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단일종이 울린다. 당연히 이 놀라운 얘기는 온 세상에 전해야지 않냐. 나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사람은 크리스마스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난 어릴 때 선교에 씨앗이 튼 게 단일종인 땡땡땡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서 알려줬지만, 나는 너무 멋있어요. 이 눈쿠 디미티스 때문에, 물론 마리아의 멋진 노래, 그 다음에 사가랴의 노래, 또 그 다음에 그 엘리자베스 노래, 그 다음에 천사들의 노래 있지만, 진짜는 이 눈쿠 디미티스의 이 감격적인 죽음.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안심하고 죽을 수 있는 축복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평생 고생을 합니다. 사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선교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통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일이도 뭐 어려운 일인데 나는 올해 크리스마스도 많은 분들이 탄일중이 땡땡땡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뜨거운 열정을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시인도 화가도 소설가도 마지막에 쓰고 싶은 글들은 뭉쿠 디미티스. 주님 만족합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여. 뭉쿠 디미티 이제 날 내려가십시오. 아멘. 멋진 많은 사람은 음악가도 미술가도 소설가도 마지막으로 그렇게 쓰고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리아는 평생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생시켰지만 7개 가슴을 찌르는 칼이 찌르는 평생을 보냈는데 하나님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파티하려고 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주여. 우리는 크리스마스 선교사로서 이 일을 위하여 온 세상에 증거하는 크리스마스 선교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모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CNM의 선교사로 1992년 베델 한인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1년 동안 뉴욕에서 선교 훈련을 받은 이후 94년도에 러시아의 소수민족 공화국인 칼미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도자를 훈련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8년 만에 추방을 받게 됩니다. 2002년도에 저희가 이제 터키로 들어왔고요. 지금 제 가정은 이제 아들이 셋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그리고 이제 15년 만에 주신 누뚱이 요셉, 이렇게 세 아들이 있고요. 첫째, 둘째 아들은 결혼해서 각각 손주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셋째 우리 요셉은 이제 대학교 2학년입니다. 첫째 아이 우리 요한이를 통해서 지금 둘째 손주가 나오는데 오늘 내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아들이고 이제 둘째가 딸이 나오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 김은경 선교사입니다. 안지는 45년 동안 80년부터 제가 대학교 때 LA 지역에서 큰 어떤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캠퍼스 사회 굉장히 활발했을 때 제 아내를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학생 선교단체에서 같이 훈련을 받고 88년도에 결혼을 해서 37년 동안 결혼 생활하는 게 지난 26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었던 이 사역 가운데 특별히 이제 트로르키에라고 하는 지역에 부르심을 받고 제가 CNM의 선교사로 있다가 제가 15년 만에 사임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제가 시드 소속 선교사이지만 시드 선교사에서 론을 해줘서 SWM 선교회로 지금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투르키에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에 왔을 때 이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참 선교에 대한 열매가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과 선교의 피가 뿌려지는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황폐하게 되었는가가 제가 갖고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 땅은 저주받았는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인가? 하나님도 포기하셨는가?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이 투르키아 땅이 제가 과거에 러시아 칼미키아에 사역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환경적으로는 좋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 있게 됨을 저희가 깨닫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마음은 함께 연합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저희 선교사들 한 약 300여 명이 우리 교단이 다르고 단체가 다르지만 또 선교의 방법과 전략과 스타일은 다르지만 우리가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인정하지 말고 얘기하지 말고 서로 축복하자.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 아시다시피 선교지에서의 이 갈등, 선교사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100%가 다 동조한 것은 아니죠. 그대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자가 2007년도에 안탈리아에서 제가 연합기도회로 모였을 때 제 섬기던 이제 손인식 목사님과 또 김양재 목사님, 박은주 목사님 여러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섬겨 주셨습니다. 2007년부터 저희가 기도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사역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연합을 원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기도를 기다리셨구나. 사단은 우리의 연합을 정말 싫어하고 우리 기도를 두려워하는구나. 우리 선교사들이 연합에 대한 거 모르지 않잖아요. 또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실 제 경우를 봐도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말 이 기도하지 않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기도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2007년, 2008년 그리고 각 지역마다 기도회 집이 시작이 돼서 2010년 사역을 준비하는 중에 2008년도에 제 아내가 식도암 3기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이 얼바인에 와서 이제 큰 수술을 하게 돼서 식도의 80%와 위에 3분지를 다 잘라버립니다. 2008년도에. 그때 제 아내의 이 그 식도암 수술을 통해서 2년 동안은 제가 꼼짝할 수도 없었고 또 그 당시 늦둥이가 2살이었기 때문에 2년 동안 제 아내를 돌보고 또 미국에서 치유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실 2010년 사역을 제가 준비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너는 좀 잠잠히 있어. 내가 여호와 됨을 알지어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잘 돌아다니는 성격인데 너는 좀 돌아다니지 말고 내가 좀 일을 할게.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 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고 또 아내가 식도암 걸렸을 때 2010년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반대하신 분도 계셨고 두려워하신 분도 계셨고 2007년에 아프간 사태 때문에 이게 과연 필요하냐 중요하냐 왜이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죠. 어차피 아내도 뭐 식도암 걸렸는데 뭐 치유해야 되는데 그러나 어떤 부르심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아내의 어떤 그 아픔을 통해서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의 그 아픔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기도한 게 있었어요. 2살 된 그 요셉이를 이제 그 엄마를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더라고 살려달라고. 막 살려달라고 기도.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15년을 좀 살게 해주세요. 우리 요셉이 대학 가는 거 보고 가게 해달라고. 2023년 12월 정확하게 15년을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2023년 12월에. 생일 그 다음날. 그리고 70일 동안 세를백 병원의 ICU에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도 포기했고 이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식도에서 기도로 구멍이 뚫리면서 위산과 담즙이 폐에 다 퍼졌습니다. 굉장히 강한 이 산성인 위산과 담즙이 퍼졌기 때문에 폐가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70일 동안 산소호흡기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이제 포기했고 불가능하다. 살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임종 예배까지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그 기도밖에 외에는 할 게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의 연합기도와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살려주셨어요. 그것도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후에 10월 22일 날 제 아내가 다시 쓰러졌습니다. 쓰러지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시 산소호흡기 달지 마라. 나 그냥 때가 되면 가고 싶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7월 16일 날 이제 수술을 UCLA에서 했는데 ICU에 90일을 있었습니다. 식도에 구멍을 막는 것도 실패했고, 기도에 구멍을 막는 것도 실패했고, 식도의 3분의 1을 잘라냈고, 식도를 이제 목 밖으로 꺼냈는데, 90일 동안 ICU에 있으면서 이제 의사들도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롱텀 케어로 갔는데, 롱텀 케어에 가보니까, 이게 사람 살만한 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빼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2주 동안 제가 아내를 돌보면서 언제 풀으시든 가자. 그래서 10월 20일 날 이제 갑자기 쓰러지게 20일 날 쓰러지고 911을 부르니까 이제 그 파이어 엔진에서 와가지고 바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세인 조셉으로 갔는데 그 세인 조셉 하스피탈에서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산소호흡기를 넣은 거예요. 왜 넣느냐? 왜냐면 제가 페이퍼를 마치 준비를 못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를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 의사 말이 산소 포화도가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91%가 돼야 호흡이 가능합니다. 20% 되지 않기 때문에 벌써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산소 호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입을 다 고정하고 목으로 기도로 산소 호흡을 하게끔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MRI를 찍은 거죠. 뇌에 이제 이상이 왔는가 싶어서. 근데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아내가 저와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많은 이야기를 글로 유언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 그 가장 어느 그 2개 단어 중에 가장 많이 한 단어가 고맙다라는 단어와 사랑한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이제는 나를 좀 보내다오. 그래서 10월 26일 날 산소호흡기를 떼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긴 것이 천국 환송 예배 때 어떤 화환도 받지 말고, 그리고 조의금으로 들어온 모든 것을 안디옥에 그 지진으로 무너진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교회가 세울 수 있도록 건축헌금으로 드려달라는 마지막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뗐는데 30분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때 제가 본 그 아내의 얼굴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편안한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 아내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2년 더 살게 해주시고 부족한 남편과 함께 더 살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꼭 이런 사역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은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넉넉히 이런 모든 사역을 이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성장하는 기회가 됐던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2010년 사역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거는 이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어떤 영적 돌파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난민의 문제가 터지고 터키에 들어온 수많은 난민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난민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보게 됐습니다. 투르키에 넘어온 난민들이 450만 명이죠. 아프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난민들. 그 수많은 난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들, 환상과 계시와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막 난민들이 막 예수 믿는 공동체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일들이, 아니 10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단 한 명도 개종하지 못한 이 이슬람권
투르키의 땅에서 가장 연약한 난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구나라는 느낄 정도로 난민을 통해서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4년 IS 전에는 터키의 81개 주, 남북한 합친 거의 4배입니다. 굉장히 큰 나라죠. 여기에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교회가 없는 지역이 47개 프로빈스였습니다. 주였는데요. 지금 현재는 20개로 줄어들고 현재는 14개, 지금 2025년 13개로 줄어듭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히려 연약한 난민들을 통해서 터키 교회를 자극시키고 터키 교회가 오히려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현재 이제 저희가 함께 동역하는 현지 사역자들이 84가정입니다. 제가 이제 섬기는 SWM은 재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기도하고 재정을 서포트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동역 교회들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젊은 선교사들이 안 나오잖아요. 제가 20년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수많은 우리 다음 세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도 젊은 선교사가 없어요. 사실 이제는 우리는 은퇴하는 나이입니다. 근데 없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현지인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현지인들을 양육하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패러다임의 어떤 전략으로 저희가 전환이 되면서 오히려 저희보다 더 힘있게 사역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의 선교단체가 다 다르지만 우리 함께 연합하자 해서 12개 중에서 10개의 M센터를 세우면서 함께 이제 동역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현지 사역자들만 모아서 가족 수양회를 했고 올해 또 사역자들 함께 모여서 가족 수양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영적 대부흥을 위한 어떤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어떤 도민이 왔냐면 아직도 좀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투르키에 지금 8,500만 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정확하게 몇 명이다라고 그 누구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대부흥, 마지막 때 그런 부흥이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면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회복이 될 건가?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 땅을 축복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2027년 Blessings to Nations에서 Between이라는 사역을 준비하는데요. 2010년 사역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영적 공격도 많았고 전쟁이었고 오히려 같은 동료 선교사가 공격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가장 그 앞장섰던 선교사님 나중에 제게 와서 허그하고 사과는 했지만 2027년 사역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을 때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제 손주도 좀 봐야 되고 은퇴할 때 나야 되고 좀 편해지고 싶은데 이걸 또 해야 되겠습니까? 왜 해야 되겠습니까? 왜 지금입니까?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아르메니아 사람과 터키 사람들과는 오스만 제국 끝자락에서 서로가 원수가 된 150만 명의 아르메니아 사람을 학살한 역사적인 비극이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서. 근데 아르메니아는 기독교인도 있고 터키 기독교인도 있는데 아직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화해가 되지 않아요. 터키는 터키 민족과 쿠르드 민족이 있습니다. 5천만 명인데 터키 2,500만 명이 있어요. 쿠르드 민족과 터키 민족은 아직도 원수예요. 그래서 이 쿠르드 민족 사역을 하는 선교사는 제1차적으로 추방 대상입니다. 왜? 터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외국인이 와서 쿠르드 민족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미제국주의 앞잡이거나 그들을 중심으로 국가와 민족을 분열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터키 정부가 가장 싫어하죠. 제가 두 번 추방을 받은 이유도 쿠르드 민족 가운데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쿠르드 민족과의 이 서로 간의 화해가 필요하다. 터키 사람과 아랍 사람과의 화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에도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수를 믿는 머시아닉 주들이 있어요. 약 3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들과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을까? 과거에 하나님의 이 땅이 축복받은 땅이었는데 왜 저주가 있고 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는가? 이 땅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을 선포한다면 하나님께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영적 대풍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선포하는 연합 기도를 갖자. 우리가 무슨 뭐 아젠다를 가지고 뭐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적 축복의 시간 연합을 우리가 이루고 또 격려 지금 현재 교회 개척 운동을 통해서 현지 교회 개척자들과 목회하고 있는 우리 투르키예와 난민교회와 이슬람권 성도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하자. 그리고 마지막 날 아스펜도스라는 2000년 된 이 원형극장에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 병원들이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가 한번 좀 기대하면서 상상하면서 우리가 나라가 민족이 언어가 문화가 다르지만 함께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스펜도스라는 원형 극장에서 저희가 찬양과 기도의 축제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스펜도스는 지금도 매 여름마다 세계적인 오페라와 발레가 공연하는 장소예요. 지금도 현존하면서도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원형 극장인데요. 이 사역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우리 선교 단체장님들의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저희가 기도하기는 투르키의 성도들, 또 아프간, 이란 난민 성도들, 또 이라크와 시리아와 중동에서 오는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모실 겁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과 우리 선교사님들이 함께 오셔서 이 땅을 좀 축복해 주시면 이 이슬람권 가운데, 투르키 가운데, 중동 땅 가운데 어떤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을 제가 믿음으로 감히 선포해 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간단히 제가 3분 정도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2007년에 저희가 이 아스펜도스에 처음 모여서 우리가 기도했고 바로 이 아스펜도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한 장소입니다.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의 형태로 죽었던 바로 그 장소에 저희가 처음 모여서 기도했고 20년 만에 다시 27년에 다시 모이자. 그리고 작년에 우리 현지 사역자들 모아놓고 우리가 여기서 27년에 모일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축복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 왕이 오시는데 그 왕 앞에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멍에를 부숴주실, 우리의 결박된 것을 쇠사슬을 풀어주실, 그래서 오늘날 절기를 비롯해서 모든 세상은 이 왕을 향하여 문을 열고 우리의 머리를 드는 데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쪽과 북쪽과 서쪽과 남쪽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우리 왕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선포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동원 예상은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가 한 12,000명석 들어가는데요. 한 7,000명 정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기도의 용사들을 좀 보내달라고 좀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모아지면 물론 한순간에 뭐 그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 2007년부터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놀라운 어떤 영적 폭발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 단체장님들 또 우리 썸미니스트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동역자님들도 기억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를 하기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사역자의 지나온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채워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 혼자의 스토리가 아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 모두가 그 나름대로 상황은 다르고 또 과정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귀한 스토리인 줄 알고 우리도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영광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또 간절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7년을 우리가 맞이하며 우리 선교 단체장들 함께 모여서 우리의 그 귀한 사역 그리고 또 SWM 내년도의 사역을 같이 아버지 하나님 들으며 또 하나님 안에서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놓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힘들고 어렵고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는 그 과정을 거쳤지만은 그러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간절히 마음으로 담아내며 이제 일어나서 또 계속 쓰임받는 그 귀한 모습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 특별하게 그동안에 또 저 터키 지역을 위하여 그 터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회로 아버지 하나님 중보기도로 계속 사용해 주셨고 이제 내년이면은 4월 18일 그리고 그 이전부터 안탈리아 지역에 특별하게 18일에는 에스판디도 또 스테디움에서 또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기는 7,000명 이 사탄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께 중보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 운동이 되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터키인들만이 아니고 또 다양한 난민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땅에 계속 일어나는 귀한 교회 운동이 더 확산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귀한 일을 일으켜 이제는 현지에 많은 지도력이 생겨
참견하고 현재 많은 일꾼들이 나타나 아버지와 함께 모여서 이 귀한 기도를 통하여 미래의 비전을 보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하나님께서 아멘. 세워주시고 예전에 있던 그 예배가 죽어간 곳에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가 재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아멘.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그리고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곳에 그 아멘. 이름이 불려지며 이름으로 인하여 삶이 바뀌어지고 아멘. 마음의 생명이 다시 한번 온전하게 솟아나는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역사가 계속 퍼져가게 하나님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선교단체들 하나하나가 아버지. 또 같은 비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위하여 우리가 동시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간절함도 하나님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친히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내년도에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단체 소식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이쪽부터 그러면 어디 형님부터 하시겠어요? 네. 2분이니까 뭐 그것도 길다고 생각드는데 우리 컴미션은 나의 킹덤 컴 주님 나라가 오기를 소원하는 우리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묻고 싶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냐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거냐. 근데 많은 분들은 죽어서 천당 가면서 목표를 두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천당 가고 싶지 않습니다. 땅에서 주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진 게 소원인데 그런 의미에서 컴미션이거든요. 나의 킹덤 come Lord Jesus 어서 오시옵소서. 또 and will come 복음을 전하면 딱이 그렇게 온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뭐 어렵지만 한 12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주님 나라 오기를 위해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국, 호주, 그다음에 프랑스, 그다음에 카나다, 미국이 5군데에서 서로 모집하고 훈련해서 보내는 일이라는데 점점 교회가 어려우면 선교 단체도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는 것들을 봅니다. 컴미션 본부가 여러분 LA에 1520 그 제9가 거기에 보면 우리 건물이 있는데 사무실이 있는데 기회가 있으면 오셔서 살펴보시고 저희들은 또 무릎 선교사 운동을 많이 합니다. 못 가는 선교사님들이 다 미국에 보니까 골방이 다 있어요. 난 미국에 와서 역시 복 받은 이유가 골방이 있구나 했더니 제가 미국 교회 가서 그런 설교를 했더니 이재환 선교사님 그건 골방이 아니고 옷 걸어놓는 클로셋입니다. 근데 클로셋을 기도방으로 만드는 운동을 기가 막히게 워룸이라고 하는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이 영화를 만드는 거 아시죠? 예. 어떻게 내 마음과 이렇게 똑같은 마음을 했는지 저는 그래서 가든 안 가든 기도와 실제 가는 일 이렇게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는 일을 저는 빨리 주님을 이 땅에서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통해서 오는 하나님 나라 바로 우리 컴이 꿈꾸고 있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이 감사한 것은 저희 GP 선교회 글로벌 파트너스입니다. 그래서 물론 한국에서도 미주에서도 남미에서도 우리 다 본부가 있고 선교사를 계속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지만 우리 현지인들이 선교사로 발굴되고 우리 나눠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일들을 진행하세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동안 우리 50년 넘게 저희 GP가 사역했던 지역에 많은 현지인 선교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일단은 감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GP도 지난 1년 동안에 부족한 제가 그냥 들어와서 하나님 움직여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저희가 내년 1월에 12명의 선교사 후보생들을 말레이시아 저희가 훈련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또 훈련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꾸준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GP가 미국, 한국 또 남미 합쳐서 지금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선교 단체가 되기를 겸손하게 또 하나님 바라보며 가고 있습니다. 아멘. 시드 선교회는 지역 교회가 시작한 선교 단체입니다. 버지니아에 있는
워싱턴 중앙 장로교 안에 CMF라는 선교회가 있었고 뉴욕 장로교 안에 ROW라는 선교회가 있었죠. 이 두 교회가 갖고 있는 선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2000년에 시드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열방을 섬기고 있습니다. 46개국에 한 24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시고요.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시작한 선교단체라서 저의 비전은 선교는 교회가 함께 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드는 교회가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로 존재하고 있고, 교회가 선교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백운영 선교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전략을 갖고 있었지는 않았지만은 한 25년, 30년 되는 선교사님들이 나오시면서 그 선교사님들의 현장에서 현지 선교 헌신자들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저희가 주도해서 그런 일들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그 일을 잘 좀 보필하려고,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나오는 선교사들을 동원해서 남반구 선교가 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선교단 시장이 아닌데 우리 김정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왔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41년 동안 선교 사역을 마치고 교단에서 은퇴를 하고 지금은 에반겔리아 대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에반겔리아 대학교는 한 역사가 30년, 올해 30주년을 했는데 제가 와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글로벌 미셔널 유니버시티,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제3세계 아프리카와 특별히 남미 지역의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그런 학교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18개 나라에 한 200여 명의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특별히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 그래서 이제 특히 남반구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멘토링 시스템으로 정말 이 시대 꼭 필요한 지도자들을 키우는 대학교라기보다는 어떤 선교의 어떤 플랫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억날 때 꼭 기도해 주시고, 저는 뭐 학교 총장이다 교수라는 이름보다는 여전히 선교사라는 이름이 저에게는 제일 제가 맞는 것 같고, 여전히 또 이 마지막 때 정말 바울과 같은 정말 영적인 파워풀한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키우는 일이 저의 마지막 생애의 임무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 간증 잘 들었습니다. 같이 단체장으로서 미국 안에 있으면서도 개인적인 친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있었는 줄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는 이반제리컬 스튜던트 펠로십 단체에 소속하고 있습니다. 대개 선교하면은 가는 선교를 하는데 저희는 반대로 맞이하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사역의 초점은 미주 약 한 4천여 대학 가운데 전 세계에서 약 110만 명 정도 전 세계에서 유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석박사생들 또 학부생들. 그래서 저희 북미주에는 7개 지역에서 우리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있고, 미주권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다른 아프리카나 또 유럽에서도 동일하게 저희는 캠퍼스에 와 있는
다민족 유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개 학위 받고 또 이제 돌아가면은 이제 또 그 나라에서 또 상당한 중요한 자리에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너무 귀한 중요한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가는 사역은 많이 마음문이 열려 있고 또 많이 또 지원자도 있지만 오는 일을 맞이하는 그런 전략적인 선교는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여기가 미전도 종족 사역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여러 동역자들 만나서 감사드리고 또 장소를 이렇게 또 호스트해 주신 김 목사님 또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눌 건 없지만 감사한 것은 이제 올해 저희가 특별히 제가 썸미니스트리는 2세권 단기 선교 운동으로 하다 보니까 한 200여 교회에 조그만 중소형 교회 그 대학생들을 모아서 한 44나라 정도의 한 80여 팀을 꾸준히 보냈었어요. 연합팀으로.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제가 최찬영 선교사님 모시고 2010년부터 황금기 선교사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즘 표현으로는 다시 세대라고 해서 황금기 세대를 은퇴하고 나서 다시 선교하자. 그래서 다시 세대라고 하는데 다시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AI 시대가 돼서 제가 하나님 은혜로 AI를 조금 배웠어요. 그래서 우선 챗GPT를 통해서 하는데 이미지 생성하는 거, 스토리라인 만드는 거, 뭐 영상 만드는 거 이걸 2세들하고 하다 보니까 쌓여 있던 게 있어서 그걸 요즘 하는데 쿠키 브레이크라는 걸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분 5분짜리 동영상을 지금 23개의 언어로 원래는 33개를 만들었어요. 언어가. 그래갖고 한 50여 명 선교사님들한테 많은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그 언어를 보냈는데 무슬림권에서는 좀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그거를 줄였어요. 그래서 23개 언어로 지금 같은 내용을 만들어서 보내는데 한참 올라갈 때는 4,500명이 매주 봤는데 지금은 한 2,000에서 2,300명 사이 매주 아이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봐요. 그 여러 나라, 20몇 나라의 선교사들이. 그래서 저희는 다시 이제 AI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좀 배웠고 저도 제가 좀 나이가 있지만 해보니까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서 이제 매주 지금 새 스토리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는데 확대를 안 하고 있어요. 확대하다 보면 너무 선교사님들이 23나라 언어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다 자원봉사하고 제가 혼자 하는 건데 보낼 시간도 없어요. 카톡으로 보내지만 유튜브로 올리면 또 다 문제가 생기고 잘리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여러분도 뭐 저희들 다 동년배잖아요. 충분히 AI로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여실 수 있다. 저는 그거를 좀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 우리 2027년 B2N도 반드시 AI를 통해서 새로운 우리 미주 한인교회 지금 많이 줄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래도 한 뭐 3,000여 개는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앞으로 좀 그 AI를 통해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냥 감사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한테 이렇게 단체장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그냥 마무리를 원래 백운영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기로 했는데 이제 아까 하셨으니까 우리 김종국 선교사님께서 우리 축도로 이 예배를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아 충만하신 은혜를 불러보내며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다가오는 2026년을 설계하는 이쯤에 주의 단체장들 사역과 가정과 특별히 섬김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좀 인사하시죠. 예.